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을 드리십시오. 앞사람, 옆사람, 대각선 사람 닥치는 대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므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뭐 이게 제목이라면 뭐 제목이고 또 올해 표도 같은 표로 했습니다.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됐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자기 혼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점점 더 예수의 인기가 이제 뭐라 해야죠?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무리들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무리들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의 해변이 아니니까 해운대 백사장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해변도 한계가 있을까 인가 봐요. 그게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죠? 해변은 좁지요. 자꾸 이제 앉을 사람은 계속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야 될 판이 됐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너 배를 좀 이렇게 해변가에 좀 띄워주라.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띄워져서 예수님 배 안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요? 선물도 줄 겸 감사의 표시도 할 겸 또 혼자서 이제 사역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3대 사역도 누군가 섬기고 도울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도 부르실 겸 이래서 베드로에게 상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베드로에게만 아니지만 네 사람에게, 그러나 대표자를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에게 상을 줍니다. 상을 주는데 상을 주면 이건 네 거다 이라고 이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상을 주는데 그냥 안 주시고 제자도를 가지고 시험해 보시면서 상을 주셨습니다. 뭘 가지고? 제자도를. 지금 이제 상은 순종했을 때 상이 올 거고요, 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자도를 가지고 달아보시면서 지가 이겼을 때에, 지가 합격했을 때 상이 되도록.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오고 또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뒤로 돌아보시면서, 물론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변화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르게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제자지. 여러분,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누가 자꾸 요즘 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난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지? 제자는 여러분 같이 사는 애들이 순종 여부를 보고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 제자도를, 당신의 제자도를 뭘로 여겼냐면, 내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하고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는 내 제자다야. 그게 뭘로 판명이 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이 그 사람 생각하고 달라. 완전히 달라. 그때에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선생이 말한 것을 따라간다면 그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냐? 모가지에 뭐 걸고 있는 거, 기대기에 걸고 있는 거, 이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개인데, 자기의 사명, 자기 뭐요? 자기 사명, 자기 부르심. 이 부르심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에, 내 이렇게까지 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러고 슬그머니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건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냐? 모가지 걸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명도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고난도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가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대부분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슬그머니 물러가고 돌아가고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이렇게 돼요.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가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뚫고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어떤 놈은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를 하는데 정신이 나간 놈 아이가. 물론 자기 시어머니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막 박해의 도구가 되면 시어머니도 십자가 될 수 있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이제 예수님은 앞에 것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썼으니까 야 고맙다 이렇게 상이나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침에는 여러분 물고기가 깊은 데서 밖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거 보니까 아침 아이가, 아침에는 물고기가 많은 시간이라고, 밖으로 나오는 시간, 물 깊은 데서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 물이 투명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질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낮에 그물질하면 이게 내려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낮에 그물질을 안 하고 언제 한다고? 밤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그물질을 수고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면 5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떠난 것 때문에 난 자격이 없다 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고기가 낮에는 물의 투명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잡힌다는 말이야? 밤에 잡혀. 이걸 아니까 얘들도 밤에 그물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대낮에 고기가 밖으로 나올 때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최소한 30년 이상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누워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 치면 예수 목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니까 베드로가 뭐 동생인가 싶지만 베드로가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보다. 맨날 집 밖에서 그렇지 실제로 베드로가 훨씬 더 형님입니다. 민청 깎아 이러면 예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전공가도 아닌 사람이 대전문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뼈 빠지게 고생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나 말씀에 가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한적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뭐 하게 됐다? 2배에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순종으로 나타나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하고 다를 때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이 2가지 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2배에 잠기게 되는 복, 하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을 받는 것.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제자가 된 복, 그것도 수제자가 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 있기를 축원하고, 또 훈련이 된 사람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2배에 잠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교회적으로도 2배에 잠기는 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이 이 제자 많다는 한국 땅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예. 자, 본문 한번 띄워봐라. 1절 방송실. 예,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 무리가 몰려와서 뭐를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갈릴리를 떠납니다. 자기 고향 나사렛을 떠납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거기에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당에 들어가면 말씀을 뭐하고? 가르치고, 말씀의 청취자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복음을 전하고, 이미 갈릴리 바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3대 사역 중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가 마가복음인가 어디인가 보면 2대 사역으로 줄이면서 이 2개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 다음에 치료하고 축사하시고 예언하심으로 자기가 전가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됐나?
사장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해당에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있어가지고 열병 고쳐주고,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왔을 때 병자는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심으로 혼자서 나홀로 사역으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왔나? 근데 이제 5장에는 인기가 더 많아지셔서 해변가에 어디 모여서 설교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설교하셨느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다 했잖아요. 이 말은 앉아있다가 일났단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거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무리가 계속 몰려오는 거야. 이게 몰려와서가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뭐로 쓰였다고? 현재형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몰려오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어디에 있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 여러분, 저 지도 한번 떼어봐라. 지도. 게네사렛 호수는 봐봐라. 이 긴네레 써놨지. 이게 게네사렛 호수의 같은 말이다. 근데 막달라에서 이게 이제 맹고처럼 생겼잖아요. 자꾸 갈릴리 바다를 하프처럼 생겼다고 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저거 관점이고, 그래, 과일을 좋아하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딱 망고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막달라에서부터 요 위에 가버나움이 조금 더 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를 게네사렛 지역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서북쪽 막달라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동네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로 해가 딱 그 갈릴리 바다 들어가는 길이, 이쪽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해변길도 있지만. 그래서 막달라부터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요 지역은 뭘 한다고? 게네사렛이란다. 그러면 여러분, 요 앞에 여기 게네렛 있는데 여기가 베드로 수익금 교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서 수제자로 다시 삼아주는 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 그 사건이 있는 교회가 여기인데, 여기가 여러분 그나마 해변이 좀 이렇게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앉아서 설교하셨다는. 근데 이제 해운대 광안리 이런 해변하고는 또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수가 크기는 크지만 호수의 해변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넓지 않다. 그 설교하는지 자꾸 사람들이 기어 들어오니까, 비켜봐라, 군기 좀 땡겨봐라, 이러면서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밀려와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설교를 들어야 될 바에라. 그만큼 이제 혼자서 나홀로 사역이 안 될 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됐다. 저 지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2절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내 같으면 사람들 좀 못 오게 하라고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분위기가 와 이런 오늘 설교 못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할 건데, 예수님은 여러분 막 멈추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설교하다가 일어서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게 돌파구가 될까, 해결책이 생길까 하고 이렇게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 찾다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배 떼어놓고 배에서 설교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천국 비유하잖아, 7가지. 그것도 여러분 배에서 배 떼어놓고 하셨습니다. 막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개떼같이 오니까, 계속 모이니까 이제 밀려서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마는지라 씻는지라. 여러분, 이 배 두 척 주인이 누구야? 하나는 베드로 안드레라 하세요. 베드로 안드레 배.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 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부들, 이 네 사람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다 하는 거 보니까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인가 그 보면 그물을 한쪽 배에서는 그물을 깃고 있었고요. 한쪽 배에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조업은 끝났고 내일 출조를 위해서, 낚시꾼 용어인데, 내일 출조를 위해서 이제 그물을 어떤 놈은 씻고 어떤 놈은 깃고 뭐 이러고 이제 찢어진 데는 깃고 이제 이러고 있었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시몬의 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동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왜 그러게? 아저씨, 왜 그러게? 돕는 배필이 책임을 지어라. 왜 그러게? 낑깡, 왜 그러게? 에? 그래 살면 팔자는 좋다. 속은 편하겠는데. 기수가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왜 그러게? 여러분, 배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는 시몬 배고,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배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 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엄마가 이름이 뭐지? 마리아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 엄마는 이름이 뭐지? 오직 마리아만 하나. 살로메다. 살로메. 뭐라고? 살로메인데 누가 언니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살로메하고 마리아, 예수 엄마 마리아는 친자매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뭐야? 사촌? 물론 친척이지. 야. 사촌이다. 사촌. 이모 집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 어쨌든 사촌이다. 야 봐봐라. 그 사람들은 이종 이런 개념이 없다. 그냥 사촌이다. 사촌.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배를 얻어 타야 되고 거기서 배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필요하다면 누구 배를 타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 배를 타야지. 누가 봐도.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배를 찍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부터 수제자로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떼라 하고 그 배 안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해니까 그냥 막 심심해서 해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설교자의 자세 때문에 진짜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 가만히 안 서 있고 정신 사납게 싸다 정신에 얘가 내네 이거. 그다음에 말투가 뭐 험하다든지, 정신 낸대야.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할 때 산에 올라가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어떤 때는 배에서 앉아서 설교했고, 길 가다가 설교했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거 어디서 한 것 같다. 우리는요,
유교적인 문화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는 이상한 이렇게 뭐라 하지? 교회가 세워놓은 간이 있습니다. 나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있기는 입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내가 물론 뭐 런닝 입고 설교하지는 않겠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이것도 벗을 날이 올 겁니다. 진짜 본질이 아닌 영역이에요. 목숨을 겁니다. 차라리 거기에 신경 쓸 그 판에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든지. 와, 그 예수님은요, 그냥 앉아서 설교하다가 아까도 일어섰다는 말이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설교하다가 또 배 찼다가요. 배 찾으니까 또 그 위에 좀 뛰어나오고 또 앉아가 또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이런 데 설교는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설교하셨는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 만찬 먹을 때 자세가 이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례 사도 요한은 예수 가슴에 기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뭔가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깨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틀이 안 깨지면, 이민 간 사람들 교회 집회를 가보면 70년대 이민 많이 와서 세워진 교회는 딱 70년대에서 못 벗어납니다. 80년대에 이민 가서 세워진 교회는 1980년대 딱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목회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통인 줄 압니다. 망한 게 네 생각이다, 야야. 어떤 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 앞에 갈 때도 그래 입고 갈 게가? 대통령한테 갈 때는 제대로 입고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삼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뭐 헛소리 했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처음부터 시몬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를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배에 타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야고보 요한 배 탔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요게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봤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를 요때가 세 번째 만났을 때입니다. 물론 뭐 지나가다가 봤을 수는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게 요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야? 완전 절에서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야, 아줌마야? 그렇죠, 뭐. 데리고 왔을 때, 어? 데리고 왔을 때 소개. 이게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지? 장로님이 한번 대답해 봐요. 나발만 잘 불면 되나? 인권사 한번 대답해 봐요. 코로 웃고 있는 아줌마가 한번 대답해 봐라. 그걸 대답이라고 하고 있나? 이런. 몰라요. 아, 그래요? 야, 현정아,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나한테 왜 그래요?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윤정아,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아이, 뭐 됐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은 원래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이나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꾸 예수를 소개하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꾸 저리로 가라고 예수를 소개하니까 안드레가 눈치 빠르게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냥 하루 예수를 딱 하루 종일 있어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완전히 뭐 깨달음이 확 온 거야. 그래서 자기 형님인 시몬 찾아가 가지고 시몬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시몬 베드로 그냥 맞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그때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 엄마가 쳐다가 안 나아져서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얘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고 똑같습니다. 쉐마엘, 하나님이 들었다는 말이거든. 한나가 알을 못 낳아가지고 기도해가 낳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이름이 시몬입니다. 쉐마,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시몬 들리느냐 나가 부사지는 소리를 그 시몬이 아니고 그래서 시몬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왔더니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름이 뭐예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저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처음 보는 놈 저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여러분 게바가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페트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셀라나 추르나 게바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차 뭐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3년 뒤에 받을 이름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신앙 고백하고 받았던 이름을 예수가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야 이분이 범상치 않은 선지자겠는데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는 막 제자들이 필요한 시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도 그를 부르지 않으셨고 베드로도 막 목숨 걸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안드레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고 그냥 속으로 내가 저분 제자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장모 열병 때입니다. 4장에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 앞장에 보면 장모가 열병에 말라리아나 뭐 이런 거에 걸렸겠지요.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꾸랑꾸랑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 부탁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 아파가 죽어가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거 보니까 베드로가 막 이 병을 예수가 고칠 거라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열병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1, 2의 만남, 지금 세 번째 만남이 이건데 배 떼어달라는 이건데 요 만남이 없었더라면 베드로 배 안 떼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밤새도록 지금 밤샘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할 때 그 수고가 여러분 코피아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딱 들어봐도 코피 터질 나잖아요. 코피아오가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밤샘 작업한 겁니다. 여러분 피곤해 죽을 파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출조를 위해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는 기분도 꿀꿀합니다. 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 원어에는 우데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데는 없다 아니다라는 말이고 이스는 헤이스에서 왔습니다. 헤이스가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째 그 보리밀 이런 거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코피 터지게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왔다. 아, 베드로 여러분, 전적으로 봐도 뭐로 봐도 꿀꿀한 날입니다. 지금 굿모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를 좀 띄워라 하니까 이 양반 설교가 언제 끝날 줄 알고, 누가 내보고 설교 길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배고파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굶어 죽을 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유두고 밤새도록 설교하는 바람에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널찍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내가 설교가 길어. 그 양반이 설교하면 하시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여기 배대 죽다가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밤에 또 자금 나오면 여러분 이틀 밤 새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빌려주고. 근데 이게 무운기 있으면 그렇거든. 우리도 당회할 때 여러분, 저 칙칙한 당회실에서 일단 식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밉니다. 그래 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통과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은혜를 주노니까 이 베드로가 거절을 못하는 거야. 왜? 장모 열병 고쳤지, 예언 받았지. 그 1, 2의 만남이 3을 결정한 거야. 얼떨결에 배 안 띄우나 마노 이렇게 하니까 예 띄웁니다 이러면서 이제 띄워서 거기서 베드로가 졸지에 제일 가까이에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지 설교 들을 마음 없어. 다른 놈 다 설교 듣고 있는데 지는 그물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이 지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거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4절 하여 할렐루야. 뭐 운명이 뭐 옛날부터 요즘 교회 잘 우시던데.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한테 이르시되, 그 이제 배를 썼으니까 뭐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부르기 위해서, 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안 주시고 뭘 해보셨다고? 뭘로? 제자도를 가지고 달아보셨습니다. 아까 제자도 뭐다 돼? 들려지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뭐를 쫓아가는 거? 말씀을 쫓아가야지. 지 생각을 쫓아가는 거는 지는 제자라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이라고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가지고 달아보셨다. 봐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돼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두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에이스가 붙어서, 에이스는 목적이거든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냐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곳으로 가라. 요 명령문으로 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헬라어 그대로 하면 고기를 잡기 에이스가 붙어서 뭐해서? 위하여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카이,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야,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게 베드로가 듣기에 환장할 소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침에는 고기가 밖으로 깊은 데서 많은 시간이고 나오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아침 아니면 오전인데, 빠르면 아침이고 밤 맞도록 수고했으니까 늦으면 뭔데? 오전인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여러분, 물이 진짜 깨끗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뭐 이런 날 아니면 이게 물 밑에서 여러분 뭐가 보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게 그물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리면 고기가 피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나오는 시간이라서 깊은 데로 가면 안 되고, 고기하고 지금 반대로 동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안 잡힙니다. 근데 뭐를 하신다고? 고기를 잡기 에이스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두 개 다 명령으로 딱. 그리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는 사람이 순종하기가 쉽지 절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전공자일수록 이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내가 골프 선수한테 야, 홀인을 치기 위해서 이 자세로 치라. 나는 골프 한 번도 안 치봤습니다. 저는 단연코 맹세코 골프채 한 번 딱 잡아봤습니다. 강장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골프채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쪽 손가락하고 이쪽 손이 합쳐져야 된다 했던가. 당신 옛날에 그 이야기 한 거 기억나나? 그게 어디서야? 그래서 그걸 아직도 안 까먹고 있습니다. 언젠가 치게 되면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서 뭐 쳐라 했는데 그거 하나 딱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골프를 모릅니다. 근데 내가 박세리 같은 나한테 가가지고 네가 홀인을 치기 위해서 자세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세리가 뭘 하겠노? 그 다음에 이거 잘하는 피겨 잘하는 애 누구야? 김연아한테 가가 내가 트리플 엑셀 뭐 이런 거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펀드 잘하는 놈한테 야, 네가 이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저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모르면 순종하지. 오히려 뭐 죽도 밥도 아닌 놈같이 보이는 목수가 40년 30년 고기 잡은 사람한테 깊은 데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야, 이 새끼 지금 나오는 시간이다. 지금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분위기가 뭐냐면 저분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논쟁이었습니다. 저가 누구의 귀신을 명한 적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느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문둥병을 고칠 때마다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 다윗의 자손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예수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적어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 고향이 나사렛인 줄 알고 있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논쟁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잔다 안 잔다, 잔다 안 잔다. 잔다. 이게 주님의 시험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레마의 음성을 들었는데 완전히 몰상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 That doesn't make sense. 이거는 뭐 노센스야.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 근데 주님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옛날에 어떤 서울에 그 자매 하나 생각나네. 자기 쫄딱 망하고 돈이 몇백만 원 남아 있는데, 몇십만 원인가 몇백만 원인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야. 뭐라고 하셨냐면, 야, 딸아, 얼마 있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있다치. 500만 원 있는데요. 뭐 하고 싶으냐?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너 그거 싹 들고 가가지고 수원 사는 네 친구한테 줘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얘가 돈 들고 울면서 갔답니다. 차라리 내가 음성을 못 들었으면. 그 지 친구한테 갔습니다. 아나 이년아, 뭐라? 하나님이 네가 따주라 한다. 그리고 2년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사람 환장하겠지요. 자기 500만 원 있는데. 액수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기 500만 원 있는데 수원에 있는 지 친구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니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받았다죠. 여러분 같으면 어쨌겠노? 지금 설교 듣는 마음으로야 다 갖다 주지. 주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여러분 CC 설치해 놓으면 다 나온다.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6절,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쌤, 이 쌤이 뭐예요, 장로님? 에피스타데스, 스타테스. 에피스타테스. 에피스타테스가 뭐예요? 임명된 자, 주인. 임명된 자. 여러분, 이 에피는 전치사인데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테스는 스테미가 뭐 놓이다, 서다, 두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둔 자, 위에 놓인 자, 그래서 뭐 관리나 어떤 뭐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위자를 이야기합니다. 권위자, 위에 선 자, 위에 노임을 받은 자. 요즘 우리로 말로 하면 뭐 권위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에피스테테스인가 뭐 이게 어디에만 나온다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한테 썼고요, 순서대로 쓴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난 순서대로 알려면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는 주제별로 써놨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절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누가는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 쓰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 모든 상전들을 그냥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주여라고 번역되기도 했지만은 히브리인이 부르는 하나님이라 하는 주여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앙이 얘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런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야 건물 짓고 있었겠나? 그거 가서 설교 듣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배 안에서 설교 이빠이 들었고 전에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들이 됐지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뭐 했지만은 수고했지만이 곧 비가 옵니다. 지칠 정도로, 그 농띠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다. 이 없다가 뭐라고요, 장로님? 우데이스. 우데이스라니까. 우는 부정사고요. 에이스는
헤이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지금은 밝기 때문에 더 안 잡히고, 물고기는 밖으로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더 안 잡히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밤에 잡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마리다 내리리이다, 이렇게 한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대인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한, 하나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 부인에 대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완전히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돼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제자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해지는지라?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봐봐라. 야,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러고 그물을 내려라. 들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나? 아닙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5절.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단이잖아.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난다. 오직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 한적. 말씀을 듣고 내 생각하고 달라 상식적이지도 않아. 절대로 안 잡혀. 그러나 당신이 말한 거라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잘 들어봐. 이걸 제자락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제자래. 근데 예수는 제자의 조건을 뭘로 두는 줄 아나? 이 말을 하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요한복음 8장 3절 믿더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참 내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래 돼 있거든.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너는 내 제자라고. 무늬만 제자가 아니고 너는 진짜 내 제자라고 인정해.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하고 달랐을 때에 뭐를 따라야? 말씀을 따라야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따라야 제자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볼까? 한국교회에 한번 적용해볼까? 야, 아니 나는 100%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들려지는 말씀과 지 생각이 다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의 80%는 야,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야. 얼른 가라. 그리고 웃어라. 야, 우리나라 성도 80%는 글쎄 그 중에 수많은 장로들도 수많은 권사들도 목사들도 아이가 캡처 마크가 땡 찍힐 기다야. 들려지는 말씀하고 지 생각하고 다르면 지 생각 따라 살아본다. 말씀은 개뿔이다. 말씀은 개뿔. 그 말씀이라고 들려주잖아요.
지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지 생각하고 같은 말씀이 나올 때까지 찾아 물으러 다닌다. 아니 음성 잘 듣는 사람은 하나 붙여달래.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부탁해. 목사님 대충 듣는 사람 말고요, 진짜 교회에서 잘 듣는 사람, 진짜 교회에서 잘 듣는 사람 붙여달래. 그래서 그 붙여줬어. 뭐 디디한 거 안 붙여주고 그래도 뭐 장 이런 거 달린 거 붙여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 그래서 또 그 비슷한 사람은 붙여줬어. 목사님 한 번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야, 그냥 대한민국에 예언 안 나는 놈 다 찾아다녀라. 그러다 보면 네 생각하고 맞는 놈이 나올 기다. 야, 축복한다. 야. 아니 빌어먹을 놈이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럼 장로교 목사한테 물었다. 답이 달라. 감리교 목사 찾아간다. 또 달라. 순복음 목사 찾아간다. 또 달라. 독립교단 찾아간다. 우리가 독립교다. 그래 막 독립적으로 지 마음대로 말하면 지 생각하고 맞으면 아멘. 헌금하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 이 헌금. 이 참 웃으면서 해야지. 이런 말을 어떻게 뭐 또 인상 그리면서 하겠노? 그럼 절대 제자들 없다. 진짜 제자 없습니다. 제자가 버글버글한 것 같은데 제자가 없습니다. 물난리 났을 때 전신에 물인 것 같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신에 제자인 것 같은데 제자가 없다. 문제자 얼어 죽을 제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성경은 있다 해도 저 교단하고 틀림없는 기다. 하나님은 기다해도 지 전통하고 신하고 틀림없는 기다야.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야.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도 역사가 안 일어나지.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생각하고 180도로 달라. 그래도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야. 이 찢어진다가 미완료거든. 계속 조금씩 찢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급해가지고 손님들을 다른 애들을 불러. 6절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아마 이게 말로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나 경상 온나 야고보 요한 얼른 온나 니 온나 그물 갖고 온나 그물 갖고 온나 우리 그물 째지고 있다. 그물 갖고 온나 배 가지고 온나 수영하지 말고 수영하는 거 배 가지고 온나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마게 됐더라. 잠기게 됐더라. 여러분 저 말씀은 제가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저는 이제 생짜배기로 개척한 건 아니고 석대중앙교회라는 교회에 개척되어 있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나혜라는 애가 제일 막둥이였는데 걔가 초딩 6학년이었습니다. 걔까지 16명이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걔 이제 가서 설교를 한 2번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성호 장로, 옛날에 우리가 있었잖아. 이성호 장로가 그때 집사 때였는데 이 양반이 새벽 기도 한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와서 툭툭 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랬더니 아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아니 내 기도한다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그러고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님은 교회가 필요하니까 일당 만설교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 교회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교회에 와가지고 딱 눈 뜨면 16명,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안에서 소리가 들렸냐면 만선아 만선아 만선이다 만선이다, 2배에 잠길 것이다, 2배에 잠길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쩌렁쩌렁하는 소리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신에서 음성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음성이 들리고 보니까 이게 음성이었나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에 들었던 거하고 틀리니까 이거를 하나님 2년 가까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만 딱 감으면 계속 만선이다 만선이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가 하고 계속 이럴 쯤에 내가 한 번은 그 만선이는요 제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양만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 이름 양만선, 우리 아버지 양국노, 내 양결. 나는 하나님 저는 헷갈리신가 본데 저는 양결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2배에 잠기게 되었다고 누가복음 5장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방금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갔을 때에 참 놀랍다. 내가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옛날에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지만은 이 본문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조금씩 자라고 또 건축이 되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배는 거의 잠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한 배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리 개척도 시켜보고 했는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인가, 그래서 신학교를 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지금 있는 LWC 학교들을 다 모으면 우리는 신학교 될 수 있거든요. 또 말씀학교장들이 있기 때문에 싹 모아가지고 신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올 5월인가 4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당회 할 때에 나는 이제 좀 빨리 시작도 했고 또 막 8년 집회를 하고 막 이래서 그런지 막 목회를 오래 할 생각이 별로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한테 이제 지나가는 말로는 했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나는 이제 오래 할 마음은 없고 65세 무조건 은퇴한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이제 당신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해라. 그랬더니 이제 최성부 장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신 맞지? 저 양반이 이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옛날에 2배에 잠기게 되었다고 설교도 하셨는데 한 배만 잠겼잖아요. 그 서울 쪽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겁다고 막 내가 은퇴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가지고 남의 은퇴에 조치를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장도 나도 그냥 이게 그냥 내 말이 아닌 것 같다, 기도하다가 이제 받은 감동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자기도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다 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날 겁니다. 내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이 10억 이상의 목돈을 주시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65 이전에 10억 이상의 뭘 주시면, 그러니까 뭐 5억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억 이상의 목돈이 들어오면 그걸 서울 쪽에 교회 개척하는 자금인 줄 알고 딴 데 쓰지 말고, 그러면 서울 쪽에 교회를 개척해보자. 만약에 10억 이상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면 니네들도 해라 말아라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럼 10억 이상이 들어오면 나도 입 다물고 그냥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럼 계속 할게, 이렇게 이야기가. 왜냐면 빨리 맞춰야 되니까. 나는 이제
회의를 길게 하는 거를 진짜 싫어합니다. 회의 길게 하면 회의 온다 막 이런 생각. 그래서 회의를 이제 길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제 빨리 마치려고 이제 마무리를 한 게 뭐냐면, 그럼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 사인을 구하되 목돈 10억을 주시면 서울에 개척하고, 안 주시면 너도 입 다물어라. 주시면 나도 입 다물고 그냥 70이고 80이고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막 열심히 할게. 이제 80 아닙니다. 70까지는 열심히 할게. 근데 큰일 날 뻔했네. 70까지는 열심히 할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당일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한두 달쯤 있을 때에 청주에 이제 금식기도원에 집회가 부탁이 들어와서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 서울생명수교회, 그때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마 목사님을 만났는데 식사를 대접하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가서 이제 뭐 작은가 뭐가 나와가지고 이제 먹으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이제 교회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밥 먹다가는 잘 안 울거든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먹거든요. 밥 먹다가 막 눈물이 나고 울었어. 그래서 또 보니까 또 학교생들 잘 처먹고 있는데 내 혼자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뭐 요지가 그겁니다. 이제 나는 은퇴가 1, 2년밖에 안 남았고, 교회는 이제 다시 일으키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빠져나갔고, 이걸 다시 일으키려고 하니까 또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팔라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 아닌 것 같고, 그 뭐 또 그러면 후임이 이제 잘 만나야 되는데, 자기 이제 생명수 교회를 사모님 통해서 알게 됐는가 뭐 누구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여기 와서 요 자리에 와서 한 몇 개월 오후 예배에 참석도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와 보니까 이제 일단은 막 불로불로 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고 성령사역하고 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제 그분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을 풀었고, 돈 안 받고, 그 우리가 뭐 사역해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보시기에는 건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건물밖에 없지만은 뭐 생명수교회 지교회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 했지만은 실제로 기도를 안 했습니다. 뭐 왜냐하면 뭐 이런 그분을 나는 처음 뵙고, 또 누가 자기 교회를 우리한테 주겠노?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석 달인가 두 달 후에 정혜님이가 이제 밥 갖다 주면서 그 목사님한테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셨냐고, 이렇게 뭐 진행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진짜인가 보네. 그랬더니 그때 정혜님이 내가 진짜인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 목사님 진심인가 보네. 그러고 이제 전화가 왔길래, 이제 그 전에는 안 받았었습니다. 안 받다가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부탁을 딱 하나 했으면, 목사님 생명수 교회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겠냐?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분리 개척시킬 때에 좋은 열매 교회로 이름을 해도 되냐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더니 DNA가 전혀 다른 DN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주면 같은 DNA가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음에 분리 개척을 시키면 분명히 생명수 교회로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분리 개척을 시켜보니까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당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명분이 있어야 당회 이야기를 하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뭐 통합을 하는 이런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 진짜 지교회로 삼기를 원하시면 이름을 바꿔주면 나도 당회에 끄집어낼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래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돼졌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가리너가 두 집 살림한다고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니까 이제 10억 이상이 들어온 거지요. 10억 들어오면 나도 입 다물겠다 했는데 10억 이상이 들어온 게 됐고요. 뭐 졸지에. 그 다음에 이제
2배 잠기게 되었다는 말이 이제 잠긴 건 아닙니다. 2배는 된 것 같습니다. 잠긴 거는 아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잠긴 거는 아니지만은 2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에 한 100명 가까이 이제 모이는데, 그렇지만 빨리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뭐 올라가 뭘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이름만 올려놨더니 그냥 사람들이 이래저래 오고요. 또 뭐 그 사람이 이제 거의 100명이 됐는가, 뭐 다 돼가는가,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도 이제 좀 붙었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서울 쪽이 더 빨리 부흥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 2배가 진짜 잠기려고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찾아가려고 해야 그때의 2배의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내 길을 가고 내 사업하듯이 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내가 보기에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사업이나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막 강한 역사를 가지고 오고 싶다. 여러분, 그 말도 아니에요. 도둑놈 아이가 도둑놈. 하나님은 내가 뻔한데, 내 생각이 뻔한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라면 하나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때에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2배에 잠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2번째 복은요, 제자가 될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뭐가 갖추어진다고요? 자기 부인, 즉 순종이 되면 제자가 돼 2배의 잠기는 기적을 볼 뿐 아니라 제자가 될 자격,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 뒷줄 한번 넘겨봐. 8절.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는 것은 물고기 잡힌 거 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보면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고 고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다시,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고 자리가 아니야. 장소가 아니야. 근데 말씀을 따라 순종했디, 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2배에 잠기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잡은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한 번 잡았는데 그물이 몰라, 이 교회만 하면 몰라도 어떻게 한 번 잡았는데 2배에 잠기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계속 나올 자리가 아닌데 계속 던졌더니 계속 올라왔다는 기다. 그래서 2배에 잠기게 됐다는 기다. 아멘.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본 거야. 이를 본 거는 말씀을 따라가니까 만물이 움직인 걸 본 거야. 뭐가 움직이는 걸 본 거야? 그 물고기가 움직인 걸 본 거야.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물고기들이, 야, 우리가 물고기다, 야, 지금 주님이 기쁜 대로 가라 했다. 위아도 해구이다. 전부 다 다시 바꾸해라. 깊은 데로 가라. 그 배 따라가라. 배 따라. 엄한 깊은 데로 가지 말고 저 배 따라가라. 고! 이러니까 막 물고기들이 배 따라가는 거야. 그래, 그물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Are you ready? Ready? 뭐 그러고 이제 땅! 이러니까 전부 다 그물 안으로 투신자살하는 거야. 그래가 살찌 가지고 투신자살이 안 되는 고기는 아가미 틀어맞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죽어야.
그러고 막 자살을 시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놓친 것들은 그 다음 그물이 내려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야. 그 또 투신하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이 좀 이상하나?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다. 그럼 나는 왜 했느냐? 시간이 많은 게로. 오늘 낮 예배 때 사실 해야 될 설교를 이게 저녁 때까지 왔으니까 시간이 많은 게로 계속 앉아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바다 안에서 지랄 난리가 일어났다. 그 안에 뛰어들라고, 그 그물 안으로 뛰어들라고 물고기들이 난리가 일어났다. 5번이나 그물이 내려왔는데 실패한 것들은 아가미 틀어맞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베드로가 이를 본 거야. 이분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 여러분, 실제로 내가 무릎 아래라는 단어가 있는가 봤더니 있습니다. 그럼 나같이 다리 짧은 사람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어째야 돼? 야, 너 내 무릎 아래 한번 엎드려봐. 무리 됐어. 여러분, 내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뻗어야 된다. 베드로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생각이? 주를 향한 생각, 예수를 향한 생각이 옛날에는 선지자쯤, 랍비쯤 뭐 이 정도로 봤는데 엎드려 뭐라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주여는 뭐요? 키리오스 아이가. 앞에 주님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에피스테미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관리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봐봐, 따라해봐.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요런 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거든. 요런 걸 신명이라 합니다. 신의 이름이니까 신명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원본은 없어졌고요,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쓸 때에도 예를 들어서 야훼나 엘로힘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버립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엘로힘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도나이로 바꿔 읽어봅니다. 근데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에 하나님을 그냥 주인으로 바꿔서 읽은 게 아도나이고요, 요거 신약은 헬라어가 쓰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도나이의 헬라어는 키리오스입니다. 그래서 키리오스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여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분 말 한마디에 귀신이 움직이고 이분 말 한마디에 물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거는 봤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봤어. 그래서 베드로 생각이 확 깨져 버립니다. 선생에서 높은 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를 보는 눈이 있어야 제자가 될 자격이 있고요,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 여러분 사람 앞에 자기를 갖다 대면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 줄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말씀 앞에 자기를 갖다 대든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 그 임재를 보든 말씀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봐야 내 죄인됨이 보인다. 유일하게 장로 앞에서도 뭐 지나내나 이래 된다. 야, 목사 앞에서도 지나내나다. 어떤 놈 앞에서도 사람 앞에 사람을 세우면, 나를 세우면 지나내나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 앞에서 내 죄인됨이 보인다. 나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루도 안 울은 적이 없다. 이 본문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노? 그런 장이 하나도 없었다. 그냥 눈물로 성경을 읽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내 죄인됨이 보이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 왕의 보좌는 비었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옆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되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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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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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거룩하심을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6개의 날개 중에서 둘로만 날면서 천사는 죄가 없는데 이 천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럴 때 이사야가 탄식이 나온다. 내 하나님 봤다. 대박이다. 오늘 이게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고 자기가 죽게 됐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의 죄인됨이 보인다. 예수의 하나님됨과 자기의 죄인됨이 보인 사람은 자격이 생긴다. 뭐의 제자 될 자격이 생긴다. 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면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들어야 되거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수종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됨과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름 받아도 쓰잘데기가 없는 새끼다. 그걸 어디에 쓰겠노?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그 중에 뭐 낀기 있는 어떤 영물인지도 모르는 놈을 어디다가 쓰겠노? 불러가. 베드로는 자기 부인할 때에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봤고 이걸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긴가민가한 것에 종지부를 찍었다야. 긴가민가의 종지부를 찍었다야. 이게 찍혀야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야. 구절. 이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왜 이 고백을 하게 됐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즉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배에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동업자들이 더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배는 따로 소개하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제법 돈이 있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안드레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원어에는 그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했지만 어쨌든 같은 말이긴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안 잡힐 시간, 안 잡힐 자리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만물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예수가 말하면 귀신이 움직이고 예수가 말하면 질병이 움직이고 예수가 말하면 물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랐다가 뭐야? 장로님, 담보스가 뭐야? 놀라다 경악하다. 놀라다 경악하다.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놀라다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공포에 떨은 게 아니라 경외심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10절인가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래서 담부스가 단순한 어떤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외감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는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린 기다.
긴가 민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게 마침표가 찍힌 놈만 제자가 될 수 있다. 놀라고 뒷겨봐. 10절. 세베대의 아들들도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경외감을 느꼈다. 그때 예수님 말한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뭐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전에는 여러분, 너는 네 삶 살고 나는 내 삶 살다가 이제는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 따라다니는 우리가 아는 제자의 모습을 갖춘 진짜 제자가 된 기다. 이 4명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를 따라오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언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됐느냐? 예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걸 확고히 아는 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봤다 하고 긴가민가의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됨을 알아야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메시아를 전가할 수가 있다. 그 실제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얘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얘가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얘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낫고 죽게로 돌아왔다. 이게 어떻게 베드로겠노?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어렵지만은 혜택이 크다. 자기 부인은 절대 쉬운 훈련이 아니다. 어려운 훈련이다. 지 똑똑일수록 자기 부인이 안 되게 돼 있다. 자기 부인은 어렵지만은 이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받는 복이 크다.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뒷겨봐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대단하나 안 대단하나? 나도 옛날에는 오 대단하다 이래 생각했다. 요즘은 하나도 안 대단. 당연하지. 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가, 얘가 부르는데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으면 얘 대단한 기다. 내 대단한 기다. 내가 얘 불렀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았으면 얘 대단한 기다. 야, 사람이냐 선지자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종지부를 찍었어. 지금 하나님이 지를 수제자로 부르는데 지 가진 걸 쥐고 있는 놈이 또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기 부인이 된 사람만 모든 것을 버리고가 가능하다. 자기 부인이 된 놈만 곧이 가능하다.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8절인가 19절에 보면 곧 버리고 이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즉시 버렸다는 말이다. 즉시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집 떠나서 아예 예수가 산에 가서 자면 거기서 자고, 예수가 굶으면 지도 굶고, 그냥 예수 시다바리 하다고 쫓아다녔다.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안에 뭐 들어있겠노? 집, 가족. 베드로 결혼했거든요. 마누라, 새끼, 부모, 배, 건물. 방금 그 건물 안에 지금 퍼득거리고 있는 고기 뒤져버려라 그러고 그냥 쫓아간 기다. 예수님은 옛날 같으면 이거 어물전 시장에 팔면 돈이 얼만데 이랬을 기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옛날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걸 본 기다. 그래서 즉시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셨다.
나는 이 자기 부인이 어마어마한 상이구나. 이게 절대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자기 부인 훈련에서 이겨서 자기 부인이 된 자는 순종이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나는 자는 2배에 잠기는 것, 3배에 잠기는 것, 4배에 잠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히 쓰는 그릇 중에서도 기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해보러 달보러 안 가고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이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가 오늘 제목인데, 자기 부인할 때 받는 상이라고 하셨는데, 내 상 가운데 자기 부인이 있어서 이게 교회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2배에 잠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 제자가 필요한 시점에 예수께 배를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훈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 되시면,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여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늘 내게도 이 복을 주사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말씀을 따라가다가 2배에 잠기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2배에 잠기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종들의 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새해는 없지만은 연장선상으로 계속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지만, 새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 2024년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좋은 제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2배가 된 이 교회가 2배에 잠기는 복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분들 가정과 사업터 위에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2배에 잠기는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했지만은, 이 길을 달려갈 때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긴가민가 했던 영역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올 한 해가 내게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라면 즉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제자라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놀랍게 쓰임을 받는 복된 자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가 2배에 잠기는 복과 주님 제자로서 마음껏 달려가고 쓰임받는 복을 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